휴대폰도 없이 와이파이 안 하고 갔으니까 가면 휴대폰 다 이제 와이파이 안 되니까 방해가 없어요. 우리 가족들이 생각하면 좀 이 얘기를 들으면 좀 서운해할 수 있는데 아무런 방해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 전화 올 것도 없고 카톡 올 것도 없고 오로지 성경의 땅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허락해서 이곳에 올 수 있게 됐는데 이곳에서 오롯이 주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들, 우리가 또 봐야 할 것들, 들어야 할 것들, 또 우리가 조용히 묵상하고 느껴야 할 것들, 이런 부분들이 아무런 방해 없이 이렇게 보게 됐어요.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가족들은 서운하죠. 그래서 중간중간 버스에서 와이파이가 돼서 그때 영상통화 한 번씩 하고 숙소 들어가서 가끔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의 은혜를 별빛 속을 걸을 때 어떤 방해가 있을까요? 이번에 남원에서 창조과 스쿨 다녀왔는데 여학생들 숙소가 지리산 바로 아랫자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리산 아랫자락이라는 것은 주변에 사람들이 별로 없고 불빛이 많이 없는 그래서 거기에 내려주는데 딱 보니까 그날 삼성의 띠 오리온 자리에 대해서 이제 배웠는데 딱 내렸는데 하늘이 너무 맑은 거예요. 그래서 별이 그대로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별빛 속을 걸을 때 아마 조용한 곳에서 이 찬양을 가사를 지었지 않았을까. 그래야지 주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겠더라고요. 문득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성경의 땅 지난번에는 가이사랴였었죠. 가이사랴에 대해서 함께 우리 말씀 나누고요. 오늘은 가이사랴에서 갈멜산 하면 다들 잘 아시죠? 엘리야 450대 1 바알 선지자 450명 대 엘리야 1명. 그리고 갈멜산 관련해서 말씀과 함께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무깃도 일단 설명할 텐데 무깃도는 어떤 곳인가 성도님들 잘 아시는 곳이에요. 많이 들어보셨고 아마겟돈은 아시죠? 네, 아마겟돈이 무깃도입니다. 이곳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무깃도하고 무깃도 주변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멜산입니다. 갈멜산에 보면 엘리야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멜산과 관련된 말씀이 열왕기상 18장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8장을 딱 펴시고요. 말씀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갈멜산 하면 엘리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450대 1 그리고 이제 약간 배경을 살펴보면 그 당시 엘리야가 있던 갈멜산에 계셨던 왕의 이름이 아합 왕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스라엘 갔다 와서 1월 22일 날인가요? 그때 말씀 전할 때 주일날 계셨던 분도 계시고 고향에 가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그때 제가 나봇의 포도원하고 단지파 이야기하면서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뒤에 보시면 뒤로 쭉 넘겨보시면 열왕기상 21장이 있습니다. 그때도 아합이 나와요. 그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나봇을 죽이거든요. 나봇의 아들들까지 다 죽여버리는데 그게 그렇게 된 계기가 또 누구였냐면 아합의 아내인 그 유명한 악독하기로 소문난 이세벨 그 왕입니다. 아합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아합 또 그 안에 이세벨. 그래서 이들이 결국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내용이 열왕기상 16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가서 말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긴 아세라를 섬긴 아합과 이세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잘못을 지적하시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겠다 라고 하는 내용이 열왕기상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아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계속 바알을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시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 3년에 결국에는 비를 안 주신 지 3년이 되는째 이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 450대 1의 대결을 하나님께서 하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 왕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그렇게 섬기고 왕비가 그렇게 섬기다 보니까 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섬기게 되어버렸어요. 이 다음에 이제 무기또 얘기할 때 잠깐 그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게 된 계기가 결국에는 다윗의 아들이었던 통일왕 마지막 왕이었던 누구죠? 솔로몬이죠. 결국에는 솔로몬 때 타락하게 되고 이방 여인들을 솔로몬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방 여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죠.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계속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이었던 왕이었던 아합, 그 밑에 있던 북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자기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놔두고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엘리야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둘은 누굽니까?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 너희를 출애굽하고 애굽의 종살이에 있던 너희를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바알. 왜 둘 사이에서 머뭇하느냐?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를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알은 비의 신이었어요. 비의 신, 풍요의 신. 그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광야의 신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를 출애굽을 시켰지만 어땠습니까?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먹을 것을 주셨던 광야의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먹축업만 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농업을 배워야 되잖아요. 가나안 주민들이 행하고 있던 농업만 배워야 되는데 그들을 점령했고 그 땅을 점령하고 그들로부터 농업만 배워야 되는데 농업만 배운 게 아니라 이 바알신, 아세라신, 풍요의 신, 비의 신 이것까지 같이 되게 된 것이었죠. 그것들이 쭉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딱 멈추게 하시면서 엘리야를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백성에게 다 모아서 자, 너희들이 말하는 섬기고 있는 바알, 풍요의 신, 비의 신 힘을 쓸 수 있느냐? 아니다. 하나님, 비를 멈추게 하신 하나님 어디를 선택할 거냐? 누구를 섬길 거냐?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길 거냐? 이거를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랬더니 백성이 어떻게 말합니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마음에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엘리야 거기 갈멜산에 가면 엘리야 기념교회 가면 이렇게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칼을 들고 있죠. 예.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였던 그런 동상이 서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갈멜산 무깃도에서 네모 쳐져 있죠. 위치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다볼산, 나인성, 모레산, 텔 이스라엘, 동그라미 까만 점에 텔 이스라엘이 있죠. 거기가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던 그곳입니다. 무깃도 오른편에, 갈멜산 오른편에 있죠. 무깃도는 갈멜산에서 약간 오른쪽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의 제단이라고 부르는, 왜 불의 제단이라고 할까요? 불이 제단을 핥았잖아요. 번제물,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번제물을 핥고 그 위에 뿌렸던 물까지 다 핥아버렸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엘리야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박물관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 두 제단이 있더라고요. 제단이, 제단 뿌리, 네 기퉁에 제단 뿌리 있죠. 그래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야 되거든요. 다음에 이제 단하고 가이사랴 빌립보 할 때 이 부분 좀 나눠드릴 텐데,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보면 잘 다듬어진 제단으로 또 큰 제단과 작은 제단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인도해내신 하나님은 인정하고 있고 마음에 섬기고 있지만, 또 우리는 선택받은 선민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것은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지만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백성, 선민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백성이다 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었겠죠. 보면 제단이 두 개가 있습니다. 큰 제단은 누구를 섬기는 제단?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 하나님을 섬겨요. 작은 제단은 우리에게 필요한 바알.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거기서 머뭇머뭇하느냐? 하나를 버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죠. 마태복음에서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거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나 말고, 하나님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 말고 나도 섬기지만 나 외에 다른 것들, 내 마음을 빼앗아 갈 수 있는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을 영적인 간음, 그리고 그것을 질투라고 말씀을 하셔요. 세상의 사람들도 바람을 피울 때 자기 아내는 안 버리고 바람 피우잖아요. 그것을 아내 입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 입장에 바꿔서 얘기했을 때 남편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너희를 구원하고 인도할, 너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섬길 거냐? 하나님만을 섬길 거냐? 하나님의 말씀만에 순종할 거냐? 아니면 너희들 생각대로 너희들의 필요를 따라서 바알을 섬길 거냐? 행동을 분명히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이제 딱 부릅니다. 왜 갈멜산으로 불렀을까요? 여기 보면 왼쪽에 아래 보면 왼쪽이 지중해가 있어요. 아까 지도 보셨죠? 갈멜산 있고 왼쪽이 지중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풍이 불어요. 그럼 지중해 바다는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죠. 서풍에 따라서 따뜻한 바람에 의해서 구름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처음 만나는 곳이 갈멜산이에요. 우리 너릿제 화순에서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너릿제 건너보면 너릿제 넘을 때하고 아주 낮은 너릿제지만 너릿제 너머하고 너릿제 이쪽하고 화순 쪽하고 광주 쪽하고 어떻습니까? 똑같습니까? 예, 다릅니다. 비도 더 많이 오고 덜 오고 눈도 더 많이 오고 덜 오고 그렇습니다. 무등산 이쪽하고 저쪽하고 다르죠. 이스라엘 예전에 지역 말씀드릴 때 그랬습니다. 산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다 비를 뿌려버려요. 그래서 첫 만나는 장소가, 그 구름들이 처음 만나는 장소가 갈멜산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딱 부른 것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열왕기상 18장에 쭉 보시면요,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을 다 데리고 와라. 그리고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엘리야가 백성들에 얘기합니다. 22절, 18장 2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나 혼자 남았어요. 왜냐하면 아합과 이세벨이 다 죽여버렸거든요. 나만 혼자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다 데리고 오세요.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에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27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조롱하기까지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알에게 기도해도 아무리 해도 비를 안 주니까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자, 450대 1.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있고 아합이 있고 이세벨이 있고 백성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나는 혼자고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불이 안 내리면 나는 이제 꼼짝없이 수치와 모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담대했습니다. 그리고 19장 뒤로 쭉 넘겨보시면 30절 이후에 보면, 30절 이후에 쭉 보시면 성도님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냥 제단에만 세운 게 아니라 거기에다 물을 3번 부어요. 그리고 붓기 전에 도랑을 딱 파요. 먼저 제단 주변에. 그래서 물을 얼마나 많이 부을 건지 알 수 있게 합니다. 물을 막 부어요. 3번이나 부어서 도랑에 물이 흐르도록, 가득하도록. 제단 주변에 도랑이 다 됩니다. 물이 가득 찹니다. 제단에는 물이 흥건하겠죠. 아무리 불을 붙이려고 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거기에다 기름을 부으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굉장히 무장이 되어 있었어요. 반드시 불이 내려서 이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무찌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한 할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 보시면 36절 보실까요? 36절에 보시면 그런 확신에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무엇을 하냐면요, 기도를 합니다. 3가지 기도를 해요. 첫 번째,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참 하나님이신 것, 이것을 드러내 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셔서 이 일을 행하도록 하셨으니 내가 엘리야인 내가 주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거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알게 해 주십시오. 라는 이 3가지 기도를 엘리야가 합니다. 확신에 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3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습니다. 물까지 다,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말려버릴 정도로 돌이 까맣게 타버렸죠. 그랬을 때 39절에 백성들의 태도가 어떻게 됩니까? 갈팡질팡,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같이 놔두고 갈팡질팡하던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납작 엎드립니다. 하나님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의 반응 보시면요, 모든 백성이 보고 39절입니다. 18장 39절, 엎드려 말하네. 첫 번째가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뵀을 때 납작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엎드리고 그 다음에 말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깨달은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여기고 나를 구원해 주신 또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을 때 이런 반응을 우리가 항상 보였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부터세요.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가 이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네, 하나님의 말씀은 참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틀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다를지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런 태도가 우리 안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물을 다 핥아버렸죠. 그 다음에 40절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엘리야가 혼자 죽였을까요? 아니죠. 백성들이 같이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41절 이후부터 이제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의 사환한테 바다 쪽을 바라보라. 43절에 보시면 그가 올라가서 이 갈멜산에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딱 바로 보니까 구름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7번까지 가봐라. 7번에 가니까 저기 멀리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딱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조금 있으면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면 큰 비가 내릴 것을 알았죠. 그래서 아합에게 빨리 내려가서 가십시오. 안 그러면 가기 힘듭니다. 빨리 가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쪽 기후가 그렇더라고요. 분명히 해가 쨍쨍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저쪽 한쪽 구석지에 구름이 딱 하나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여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딱 보이는데 갈멜산 내려와서 조금 움직이고 있으면 어느새 캄캄해져요. 조금 있다가 바로 번개가 칩니다. 그러더니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해요. 구름이 이렇게 몰려옵니다. 그런 기후더라고요. 그래서 바알, 다산, 풍요, 폭풍과 비 이런 신들을 하나님께서 완전 물리치시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참 하나님이다. 너희가 섬겨야 할 신은 참 하나님이신 나밖에 없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엘리야 수도원에서 갈멜산에 있는 엘리야 기념교회에서 쭉 아래쪽으로 뒤쪽 반대쪽은요, 갈멜산 등 뒤에 뒤쪽은 지중해가 있어요. 뒤로 돌아서 반대를 바라보면 이스라엘 골짜기가 이게 딱 있습니다. 이스라엘 골짜기가 있는데 갈멜산 여기서 내려가서 엘리야도 달려갔고 아합 왕도 마차도 병거 끌고 이쪽으로 이스라엘 쪽으로 갑니다. 이 아래쪽이 이스라엘 골짜기고 평원이에요. 평원. 그래서 갈릴리 남쪽에 비옥한 넓은 평야가 있어요. 쭉
갈멜산 정면에 보시면 나사렛 다볼산 있죠. 다볼산이 성도님들 아시죠? 드보라가 가나안 철병거를 무찔렀던 것. 어떻게 철병거를 무찔렀습니까? 이제 내려가라! 했더니 다볼산에 있던 백성들이 다 내려가서 가나안 철병거를 무찌르죠.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청동기 시대였어요. 철병거가 없었어요. 칼하고 동하고 딱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동은 휘어버리죠. 게다가 병거하고 탱크하고 보병이었어요. 이길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에 비가 내리면요, 병거가 마차가 굴러가질 않아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했을 때처럼 러시아 탱크가 많아도 우크라이나 그쪽에 있는 온도가 낮아지다 보니까 점점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얼었던 땅이 녹게 되고 거기가 질퍽질퍽해졌죠. 그래서 러시아 전체가 아무 쓸모가 없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엘리야가 알았던 거죠. 그래서 아합에게 빨리 내려가십시오. 안 그러면 병거 타고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랬던 엘리야였어요. 그런데 우리 19장 3절 한번 말씀 보실까요? 성경 보셔서 19장 3절. 이렇게 당당했던 엘리야가 어떻게 변하는지 1절 2절에 보시면 이세벨이 엘리야를 가만 안 놔두는 거예요. 내가 감히 내 신들을 하면서 이세벨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당당하고 성령 충만했겠죠?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았고 모든 백성들이 바알 선지 450명을 다 죽여버렸고 말씀대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구름을 주셔서 비를 내리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대로 보여줬는데 엘리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의 얘기를 듣고 자기 자신의 형편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자기 형편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가요. 갈멜산에서 브엘세바까지 엄청난 거리인데 막 도망갑니다. 자기 따르던 사환한테 7번 올라가 봐라, 구름이 있는가 봐라 했던 그 사환도 내버려둬요. 자기 혼자 도망갑니다. 얼마나 급한지.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엘리야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강했죠. 담대했죠. 그럼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이세벨을 어떻게 못하겠는 거예요. 왕인데.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그걸 이길 수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힘도 없고 나약한,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런 자만 보인 거예요. 야고보서 보면 그래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라네.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그런 연약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연약한 자가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를 바라봤을 때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낙심해 있고 하나님 이제 나 잡아 다 데려가세요. 나 죽여서 나를 이제 죽여서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너 어떻게 못하겠어요? 하고 도망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엘리야야 그러지 마라. 충분히 쉬게 해줘요. 쉬게 해주고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주십니다. 또 낙심해요. 그래서 또 쉬게 하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줍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힘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은 참 그러셔요. 우리 같으면 야 내가 방금 너 보여줬잖아. 그런데 너 도대체 어떻게 된 녀석이니? 내가 도대체 뭘 얼마나 해줘야지 너가 그럴 수 있겠니? 하고 나무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충분히 쉬게 하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다시 얘기해요. 하나님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저 혼자밖에 없는데 저보고 어쩌라고요. 10절에 보시면 19장 10절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그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18장의 엘리야 모습과 19장의 엘리야 모습 어떻습니까? 완전 정반대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정반대가 돼버려요. 그 훌륭한 능력 많았던 엘리야조차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1절에 보시면 크고 강한 바람 보여주시기 전에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이렇게 꿀에서 나와서 산에 서라 하는데 엘리야가 안 나가요. 무서워서. 하나님 말씀도 들리지 않아요. 영적으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또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 형편 바라보면 하나님 말씀도 안 들려요. 누가 얘기해줘도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을 통해서 또 산을 가르고 산을 갈랐다. 산이 갈라진 거예요. 산을 가를 수 있습니까? 산이 갈라졌어요. 그 바위를 부셔요. 조용한 소리겠습니까? 산이 갈라지고 얼마나 큰 바람이 불었으면 바위가 깨지고 산이 갈라졌겠습니까? 바람 후에 지진도 있었죠. 그 후에 불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보지 못해요. 그 이후에 불 후에 12절에 보시면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런 것들로 엘리야를 쓰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엘리야를 사용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13절에서 불에서 나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나와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다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복된 길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엘리야가 기억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나타납니다. 13절에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겉옷으로 얼굴을 가려야죠. 하나님 보면 안 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태도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삶을 살아가면서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안 보이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가진 것은 없고, 또 나에게 닥쳐온 상황이 언제 해결될지 몰라요. 나에게 닥쳐진 여러 가지 어려움들, 성도님들 상황은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요. 안 보이니까 불안하고, 안 보이니까 내 형편을 보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죠. 주님이십니까 하고 바다를 걸어가요. 그런데 베드로가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바람을 보니까 센 거예요.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파도가 생기잖아요. 파도 본 거예요. 주님 봤을 때는 잘 걸어가다가 우리는 그렇더라고요. 안 보이니까, 뒤가 안 보이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 형편 보니까 낙심하고 실망하고,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 좀 뒤가 안 보여요. 좀 불안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나의 형편을 보면 불안하고 미래가 없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너 혼자만 있는 줄 아냐?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내가 남겨놓았다. 너 몰랐지?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몰랐지? 나는 이 겪어보고 난 다음에 항상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믿음의 선택을 해서 가고 딱 나보면 그때 알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놓으셨구나. 그때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길, 그 길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길입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서치라이트니라 이렇게 안 하셨거든요. 쫙 멀리까지 안 보여주셔요. 내 발의 등인 거예요. 내 발 앞에 한 발 한 발 나갈 때 보여주는 거예요. 쫙 멀리까지 보여주고 5년, 10년, 20년 내 죽을 때까지 다 보여주면서 자 봐라. 이 다음에 이거 있는 거 알지? 그 길 누가 못 갑니까? 그 믿음으로 가는 길 아니잖아요. 그냥 보이니까 가는 길이죠. 주님께서 믿음으로 가는 길을 원하십니다. 네, 여기가 이스라엘 평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평원에서는 아주 강수량이 풍부한 최대 곡창지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 최대 곡창지입니다. 비가 많이 와요. 다볼산 여기서 이제 갈멜산에서 딱 바라보면 이렇게 보여요. 다볼산, 모래산, 길보아산, 사울이 죽었던 것. 그리고 이쪽 뒤쪽으로는 파도 치는 지중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무깃도입니다. 다시 한번 무깃도에서 앞에 바라보면 이스라엘 평원 보이죠? 한번 잘 봐보실까요? 이렇게 갈멜산에서 봐도 이스라엘 평원 보이고 옆으로 가서 무깃도에도 봐도 이스라엘 평원 보이죠? 네. 무깃도는 굉장히 전략적, 군사적 요충지였어요. 봐볼까요? 보면 왼쪽 아래 무깃도 패스라고 해서 그 갈멜산하고 무깃도 있는데 이쪽 길 통과해가지고 길이 하나 있어요. 이쪽을 통과해서 군사들이 이쪽으로 통과해서 여기 위로 올라가고 전쟁할 때 이렇게 만납니다. 그러니까는 전쟁 이쪽에서 오른쪽 갈릴리오스 이쪽에서 오는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싸움을 산지에서 싸우면 좀 불리하죠 서로. 그래서 이쪽 무깃도 앞에 있는 이 평원에서 많이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이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전쟁의 역사가 이곳에 있었습니다. 다윗 때 이곳을 점령했고 또 솔로몬이 병거성을 건축한 곳입니다. 성경의 역사와 관련돼서 한 10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만들었던 병거성입니다. 병거성 보시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텔이라고 하는 것은 인공적으로 쌓아 올린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을 만들어야 되니까 인공적으로 쌓아 올렸죠. 보면 위에 보면 노란색으로 마국간 재단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병거라는 것은 전차죠. 전차. 말이 이끄는 전차. 철로 만든 철병거였죠. 그러려면 병거를 만들려면 말이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애굽의 말이 굉장히 좋아요. 아라비아 말 그쪽에 말들이 좋아서 그런 말들을 이제 솔로몬이 가져왔어요. 말들을 많이 가져왔고 그리고 병거를 많이 만듭니다. 그 내용으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 이 무깃도라는 장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깃도, 히브리어로는 하르 무깃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르 무깃도를 헬라어로 발음하다 보니까 아마겟돈, 하르 무깃도 아마겟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웃어주셔야 되는데, 네. 하르라는 것은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언덕, 높이 솟아 있는 것. 무깃도에 있는 언덕.
그래서 아마겟돈. 여기에서 나중에 최후의 주님과 사단, 타락한 천사들, 이게 최후의 전쟁이 있을 곳입니다. 무기또 성문을 보시면 이렇게 육방의 성문 구조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거 낮잖아요. 좀 높았겠죠? 높았겠죠?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솔과 무기또와 게셀 이 세 군데에다가 병거성을 만듭니다. 육방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건 굉장히 단단하게 성을 지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돌로 이게 쌓아놨잖아요. 그래서 이걸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공성체라는 것, 이게 큰 돌 있잖아요. 돌을 쭉 잡아당겨서 이렇게 퉁 싸서 여기를 무너뜨려야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보병들이. 그럼 육방 구조로 되어 있으면 굉장히 이걸 다 무너뜨려야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왕, 신명기 17장 1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0장 26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열왕기상 10장 한번 펴보실까요? 그래서 10장에 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말씀을 솔로몬이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병거성을 둔 거예요. 왜냐하면 병거와 마병을 모으기 위해서. 10장 1절부터 쭉 문으로 보시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부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스바 여왕이 찾아와요. 그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그래서 23절, 10장 23절에 보시면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솔로몬 가진 거 다 가졌죠. 지혜와 재산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겼었어요. 그런데 11장 1절에 보시면 11장 1절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된 이유가 보니까 앞에 26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기보다도 이제 자기를 의지하기 시작한 군사력, 경제력도 있고 지혜도 있어요. 이제는 군사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병마를 주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자기 생각에 병거와 마병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솔로몬의 왕의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이방 여인들에게, 이방 나라들과 동맹을 맺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맹 맺을 때 어떤 동맹을 맺습니까? 혼인을 통해서.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통해서 동맹을 맺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이방 여인들을 합하지 말아 버리는데 불순종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석 우상 가지고 오게 되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9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결국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왕국으로 갈려져 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왕국으로 분열되는 역사의 시작점이 솔로몬이 만든 병거성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그 전에 떠났거든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 자기가 생각에 병거를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을 믿는 것을 신뢰하는 것을 거역하고 자신의 군대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결과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군가,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분이 누군가,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물론 잘한 역사, 잘한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말씀에 충실했을 때도 했던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선진들이 잘못했던, 실수했던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교훈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7절에서 8절 한번 보실까요? 시편 20편입니다. 신약성경 816쪽에 있습니다. 시편 20편 7절에서 8절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20편 7절에서 8절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병거와 말,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과 바알, 하나님과 아세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 바알을 섬기는 제단.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자들은 엎드러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섭니다.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당시 우상은 나를 섬겨라, 나에게 바쳐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힘을 안 주고 너희들은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협박하고 위협합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우상들이 얘기한 거하고 반대로 얘기해요. 나만 바라봐, 나만 믿어라, 내가 너희를 항상 도울 것이다. 난 뭐 바치는 거 원하지 않는다. 나만 바라보면 된다. 너희들의 마음이 나에게만 향해 있으면 된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우상들이 말하는 것과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무언가를 바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과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같을까요? 다를까요? 애매하죠. 엄밀하게 따지면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 능력에 기대해서 뭐 콩고물 하나 떨어질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아니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까지 소가 없어도, 내가 소출이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만. 자녀의 세 친구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불가운데서 건져내주시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이 불가운데서 건져내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복수로 쓰이지 않았어요. 단수로 쓰입니다. 여호와, 딱 단수입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능력들, 하나님이 가지고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여호와는 단수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토를 통해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의 능력, 나의 생각, 나의 재능,
나의 지능,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것을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고, 그게 우리가 엎드려지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쓰는 길인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교훈을 받게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이스라엘 다녀와서 많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하나 저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저의 삶과 또 저의 생각을 바꿔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무기토에 남쪽 마구간이 있어요. 북쪽 마구간이 있고 남쪽 마구간이 있고, 그래서 연물통 같이 보입니까? 예, 거기 솔로몬 시대에 만들었던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따로 이거 증축한 게 아니라 그대로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철벽입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 무기토 성터를 보면 다듬지 않은 돌로 둥글게 쌓여있는 가나안 시대의 재단이 있습니다. 이곳이 이제 무기토 성터입니다. 그래서 무기토에는 앞에 이스라엘 평야가 있으니까 최대 곡창지대가 있잖아요. 많은 양들의 곡식을 저장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합이 그 당시 이스라엘은 물이 많이 없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면 성을 딱 치고 포위해버리면 어떻게 하면, 물이 없으면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확보하는 게 최대의 관건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특이하게 산에서 물이 다 흘러가지고 저 계곡물 타고 내려와서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어느 평지인데 여기 물이 굵굵굵 쏟아져요. 평지인데 그곳이 또 지하에도 물이 푹 쏟아지는 데가 있습니다. 그곳이 이제 무기토 아래쪽, 도시 성벽 바깥쪽에, 오른쪽이 성벽이고 성 안쪽이고 이쪽이 성 바깥쪽입니다. 그런데 저 아래쪽에 성벽 바깥쪽에 있는 아래쪽에 샘이 있어요. 거기서 물이 쿨쿨쿨쿨 쏟아지는 거예요. 솟아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곳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바깥쪽 통로를 아예 막아버리고 성 안에서 쭉쭉쭉쭉 계속 밑으로 계단으로 내려가서 샘으로 가서 물을 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전쟁 시에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건설한 무기토 수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밑으로 한 35m 정도 내려가서 또 쭉 일직선으로 80m 정도를 가서 성 밖으로 나가야지 그 지하에 있는 수원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이 무기토였고요. 지난번에 제가 사진을 못 보여드렸는데 여기가 나부세 포도원입니다. 아합의 겨울 왕국, 거기 이제 앞에 왼쪽 아래쪽이죠. 밭처럼 생겼잖아요. 거기가 다 나부세 포도원 양조장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이런 기반암들이 있고요. 그래서 포도주 틀도 만들어 놓고, 포도주가 발로 이렇게 밟으면 쭉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떠서 저장할 수 있도록 공간까지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스라엘 평원 보여드린 것도 있죠. 이스라엘 평원, 또 나봇의 포도원, 그리고 단지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나봇도 그랬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그 땅을 팔지 마 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합과 이세벨이 지속적으로 팔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팔았죠.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아들들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봇과 나봇의 아들들은 목숨을 바쳤던 겁니다. 단지파는 어땠습니까? 블레셋 옆에 있던 단지파, 하나님께서 12지파 땅을 배정해 주었으면 그 땅을 안 떠나야죠. 팔지 말라고 했는데 떠나기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떠나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블레셋이 너무 괴롭히니까 저 위로 올라가서 나이스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 가서
땅을 옮겨버렸죠. 그래서 결국에는 단지파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멀어져 버리는 이런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참으로 섬겨야 될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과 바알, 하나님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만을 순종을 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 삶을, 그러한 우리의 삶의 여정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런 삶의 여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두 주인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예,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주일학교인 찬양처럼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